오늘 기쁜 소식, 우리 당회에서 과일을 제공한, 여러분 언제든지 기쁨은 먹는 거로부터 오는 줄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회원들께서 이제 과일을 제공하고, 또 오늘 식사 봉사하는 3조가 또 떡을 제공을 하신답니다. 이게 웬 떡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세 개근자들에게는 멋진 선물인데, 제가 뭔지 좀 물어봤어요.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최종훈 목사님이 담당인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릴 때는 물론 곡식 가루로도 드리지만은 요리를 해서도 바칠 수 있다 그랬죠. 화덕구이, 철판구이, 그다음에 소찜, 소스다 찌는 거. 그런데 솥은 너무 커서 안 되고, 화덕은 그저 우리 교회만 하나 있으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각자 집에다가 철판구이 해 잡수시라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린답니다. 그러니까 후라이팬 다 받아가지고 다 한 번씩 흔들고 가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걸로 알지, 그냥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가게 되면 다시 반납하는 수가 있습니다. 흔들면서 가시고 집에 들어갈 때까지 물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받은 거라고 이렇게 하시고, 모든 영광 우리 주님에게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박수로 한번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제일 이 어려운 우리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그 불이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레위기 법전을 이제 주신 것입니다. 이 레위기에 있는 매뉴얼대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그 매뉴얼대로만 이제 정한 것 먹고, 또 정결하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생활 속에 이제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절기들, 정말 1년이 언제 지나가는지 알 수 없게끔 지나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어제 아침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무교절 이제 6월절부터 또 안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을 추수할 때까지 초막절에, 그 초막절이 이제 그 수장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마지막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에 붙들고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이 그냥 아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은 이러한 성회로 모이는 절기들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모든 레위기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늘 이제 말씀은 이 축복의 조건입니다. 마지막 레위기 이제 26장 축복의 조건입니다. 이것으로 사실은 끝나도 좋은데, 이제 27장 하나가 부록처럼 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건 내일 이제 주일 아침에 말씀을 이제 드리겠고요. 오늘 이 축복의 조건을 레위기 이제 26장에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조건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꼭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즉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무엇 때문에 이 시대에 존재하는가,
그걸 알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데 그 이유를 이 시내산에 와서 이제 돌판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레위기의 이 법전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 그것은 그 불이신 하나님을 온 세계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 불이신 하나님은 그 넓은 세상에 시내산, 거기 그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잠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대로 성공하고 잘 살고 유명해지고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축복들을 다 받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 불이신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존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불이신 하나님을 온 세계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드리면서, 그것을 이제 나타내면서 살아야 될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뭘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라는, 이게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대통령 되려고 하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재벌이 되고 유명한 이와 같은 이제 이 교수가 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그는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요,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다가 글은 쓰지 않았지만 그걸 만들지 말라,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라, 또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 목적,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것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아주 은은하게 말씀하셨지만은 너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나하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누구만을 높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라. 하나님만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부터 만나는 거예요. 말라를 만나는 거예요. 말라리아가 아니라 말라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된다 말이지. 그러면서 이 공부를 해라. 그리고 이 땅을 사라. 그리고 이 사람과 그래 만나라. 이러면서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그 모든 제공되어지는 정보라든지 제공되어지는 기회가 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나가서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너희들은 똑같은 종교인데 종교를 가지고 그냥 너도 인정하고 남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왜 말라 그러면서 너희들만 뭐 그렇게 아주 특별하게 신을 섬기는 것 같고 너희들의 신의 말씀대로만 살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들을 좋아하지 어때요? 않아. 좋아하지 않아. 그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그렇게 참신이라고 이 얘기를 하냐? 모든 신은 다 똑같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으니까 좀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하자.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참 신은,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에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축복의 조건 중에 제일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목사님 그렇게 말씀대로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니까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는 이게 가나안 종교가 있고 그러니까는 뭐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들에게 적용하는 건 좀 무리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협을 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지만 우리의 이 육신이 연약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세상하고도 좀 같이 살아야 됩니다. 나름대로 우상을 지금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느냐? 떠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에서부터 구원받은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이유가 사라져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가만히 보니까 두 번째로는 우상에게 자꾸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세상의 정보, 세상의 이 지식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야. 축가시고 그것만 보면은 배가 아파가지고 왜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에게 붙들려가지고 말라 얘기만 붙들려가지고 이러고 살아가야 되네. 저 사람들은 지금 막 승진하고 막 모든 게 다 잘 되고 이런데 말이지.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갈등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이 이 제사에 대한 매뉴얼을 말씀해 주시고 쭉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또 한 번 못을 딱 박으면서 뭐 만들지 말라? 절대로 우상 섬기지 말란 말이야.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 뭐 종교 많다고 해가지고 물론 그들을 멸시할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들과 너희들이 동일한 반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 위에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고 부리신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분을 나타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우상 만들게 되면 너희들은 큰일 나는 줄 알아라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만을 높이게 되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도울 것이고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그 내용이 이제 이 레위기 26장 1절에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2절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게 뭘까? 사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7일을 일하고 7일 것을 먹고 사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엿새만 일하고 하루는 굶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활에 아무래도 위축이 오겠죠. 수입이 조금 이제 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생활에 직접 나타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 시간도 많이 내야 되고 또 물질도 많이 가져다 드려야 되고 이 생활에 타격이 오네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녹주 동안 사순절 하는 동안에도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헌신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물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한 손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생활을 걱정하지 말라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때문에 너희들의 이 생활 속에 궁핍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 것이냐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 하루를 이제 너희들이 세상의 복을 받는 것보다 그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리신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보다 영적인 축복이 더 위에 있고 크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활을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들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 성소, 제단이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 그곳에 나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소제로 생명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이제 회개하고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화목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물질로 이렇게 손해난 것에 대해서 속건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성전에서 회개하고 성소에서 하나님, 그렇지만 내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문제, 또 사업에 대한 문제, 또 우리 가족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그 번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우리 제사장이 나가서 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쏟아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성소.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성소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는 말은 이것은 너희 경제적인 문제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른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것을 존재의 이유로 알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생활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아멘이 이게 지금 좋은, 그렇게 될 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지키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으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제사의 규례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이 계명을 잘 준행하게 되면, 그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면은 내가 이제 축복을 주겠는데, 제일 첫 번째 축복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유, 하나님 축복 중엔 좀 시시하네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때가 되면 비가 와야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저 하나님이, 그 불의신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시려고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기적이 되고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병든 자가 펄떡펄떡 다 고침받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지 이게 축복이지. 뭐 이 비나 이렇게 내려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건 모르는 소리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는데 내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비를 적절한 때에 내려주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도 목마르지 않게 살 수 있고 모든 육축과 그리고 식물들이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야, 그 바닷물, 강물들, 그거를 이렇게 이제 내가 다 건져가지고 그걸 하늘까지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하늘까지 올려놓은 그 물을 이제 구름 속에 담았다가 그걸 갖다가 이제 봄에 적절하게 농번기 때에,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그 뭐 아주 순서대로 이걸 내려주는 일이, 너 이거 쉬운 줄 아냐? 뭐 너희들 뭐 달나라까지 왔다 갔다 하고 한다는데 한번 해봐라, 해봐. 지금 소양강 다 말랐어요. 기도해야 될 때야, 사실. 뭐 소양강뿐만 아니야. 다 지금 저수지마다 지금 아우성치. 그 어느 행간은 우리들이 이 집회를 하면서 들어온 그 헌금 중에 일부를 그 해에 그 태백에, 이 겨울 가뭄 때문에 고생했던 그곳에 우리들이 가서 헌금을 하고 온 적 있지 않습니까? 태백에 눈이 가득히 쌓여야 됩니다, 겨울에. 그래야지만은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한강, 낙동강, 그리고 동해로 내려가는 그 강이 우리나라 전체를 적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그 눈을 다 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지붕을 튼튼하게 해놔가지고 태백산맥이야, 거기가. 하나님 오묘하게 하죠. 근데 거기 제일 적설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수증기를 가지고 올라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은 가느다란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쫙 올려가지고, 그 다음엔 뭉게구름에다가 또 뭐 이 구름에다 저 구름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그거 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야 이게. 이걸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님께서 그럼 그 다음 그것도 그럼 할 수 있으면 올려 보낼 때에 그 짭짤한 염분을 다 제거하고 내리게 되면 바로 퍼서 마실 수 있는 이 물로 정화할 수 있는 기술 너희들이 있냐? 그것도 어렵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 규례와 법도 계명을 잘 지키게 되면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은 철 따라 뭘 내려주신다? 비를 내려주시겠다. 그래서 그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받는 민족, 복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적절한 우로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는 타작을 할 때에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타작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습니까? 보리와 밀을 주로 수확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로 말하게 되면 3월, 4월, 이 유월절, 무교절, 저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아비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 니산을. 여기 다 기억하고 계시네. 그때에 이제 무교절 하루를 지키고, 이제 유월절 하루를 지키고, 그 다음에 뭐요? 무교절 일주일을 지키고, 무교절이 이제 끝나는 거기에 바로 초실절이라고 그래서 처음 거둔 곡식은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 초실절을 지키고 7주 동안, 7일씩 7주 동안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 오순절은 거의 추수가 끝나는 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절기는 오순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절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정말 놀라운 생명의 기쁨, 능력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77절에 능력을 받고 추수가 이제 다 되었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포도를 또 이제 거두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포도를 거두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7월 달이 되게 되면 첫째 날은 뭐 하는데? 기억해야 돼, 이게. 신년을 선포하는 나팔절로 지키고 7월 1일. 또 그 다음에 7월은 제일 바쁘다 그랬어요. 7월 10일은 속죄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는 초막절. 그래서 막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광야 고생했던 생각을 하면서 이와 같이 초막을 짓고 광야에 나가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그 체험을 하는 것이. 그런데 그 초막절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감사했던 거, 뭐 다 감사했지만은 광야에서 만나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만나를 먹어도 물 없이는 생길 수 없잖아. 여러분 식사하시고 물 잡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이제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절기 끝날 이제 장막절 이 끝날, 초막절 끝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감사해서 물을 떠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붓는 이런 예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물을 가서 절기 끝날에 물을 부는 그때 우리 주님이 쓰셔가지고 이제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은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성령으로 인쳐주신 그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절기 끝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절기 끝날에 마지막에 이 추수들이 다 이제 끝나는데, 이 초막절 또는 이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이 있는데 이것을 수장절이라 그래요. 다 추수해가지고 이젠 창고에 드리는 이와 같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을 추수지.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해서부터 추수가 끝나고 또 그것이 끝나니까는 포도를 열매를 따기 시작해서 또 포도 열매를 다 따서 이제는 수장하고 창고에 드리려고 하니까는 또 파종할 때가 됐네. 보리하고 뭘 심어야 돼? 밀을 또 심어야 돼. 이것도 심느라고 또 일하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또 그것이 또 이제 한겨울 지나면서 또 추수하게 되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쉴 틈이 없이 하나님이 일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은 그대로 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얘기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정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어떻게 앉아. 이거보다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실업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직장을 또 그만둘 수 있어요. 어려워서 이제 뭐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장은 못 나간다라고 할지라도 그때는 하나님이 특채를 하셔가지고 뭘 하시느냐 하면 야 거룩한 제사장으로 내가 임명할 테니까 내 성소에 와서 이제 하라. 성소에 와서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예요? 찬송하고. 그런데 그동안에는 나가서 이거 뭐 심고 거두느라고 말씀도 제대로 못 보고 기도도 못하고 그리고 찬양도 제대로 못하고 영적으로는 정말 목말라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동안에 일할 때 잘 된 것은 누군가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뭐 집안에 어머니가 기도를 해 주신다든지 뭐 집안에 뭐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이렇게 해 주셔서 사실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열매 맺게 해 주셔서 잘 된 것이지 그 누군가가 가정에 제사장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민족에 제사장이 있다니까. 직장은 실업자가 됐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취직한 날이야. 그냥 그날을 여러분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부리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 민족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이 민족이 복을 받으니까 일자리가 생기잖아. 그러면 또 이제 또 나가서 또 일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서 일하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업기간이 있다 없다? 왜 없단 말이야.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직장 떨어졌다고 그냥 죽는 신용하고 그러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집에 제사장으로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성전에 나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일 그동안 못했는데 열심히 제가 설거지도 좀 하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런 축복을 주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축복 시작. 내가 그 땅에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그 땅에 뭘 준다는.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정말 평화가 임하기 전에는 너무나 찌르는 가시가 많았어. 질병에도 찔리고 경제적인 가시에도 찔리고 뜻하지 아니했던 사고에 의해 가시에서도 찔리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서 행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찌르는 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며. 사나운 짐승은 언제든지 이렇게 또 그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나오게 되면 피하여 가면 되지. 근데 이놈들은 그래도 짐승인데 IQ가 약간 있어가지고 사나운 짐승은 언제 나타납니까? 밤에만. 몰라 언제 낮에 나올지 밤에 나올지 새벽에 올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말이죠 이렇게 생각지 아니한 틈에 이런 사건들이 덜컥하고 우리에게 이제 큰일 났구나 이거. 그런데 그 사나운 짐승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땅에서 제가 그것을 그 가시를 뽑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뽑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2층에 이 초동부 아이가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굉장히 귀한 아이예요. 집안에 예수도 안 믿는데 교회가 이 사순절 새벽 기도회 한다고 자기 동생 둘을 데리고 개근을 했어.
목사님 말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들락날락 하겠대. Excuse me 그러더라. 그럼 얼마든지 들락날락 하라. 우리 그 귀한 아이에게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는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 따로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귀하잖아요. 자랑하면 안 돼요. 겸손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두로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러한 축복을 세 번째 얘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7절 시작.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 못된 것들, 그 가시, 평화를 깨트리고 그리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 짐승들, 이 모든 것들, 이 원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쫓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말이지. 하나님, 부리신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축복입니다. 시작. 그런데 왜 말씀을 이렇게 시큰둥해가지고 읽어? 기쁘게 좀 읽으세요. 소리내서. 너희 다섯이 백을 쫓겠다. 그렇게 모든 칼과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다섯이 백을 쫓을 수 있다. 이게. 누가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 너희 백이 만을 쫓을 수 있다.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는 것이. 미디안 군사가 수십만 명 이상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기드온에게는 그 쪼다 같은, 좀 쪼다라 해서 미안하지만, 이게 지금 미디안이 공격해 왔는데도 저 혼자 살겠다고 산속에 기어 올라가 가지고는 몰래 숨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이 파종한 거 이제 추수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미리면 밀 추수하는 데서 이제 도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밀 추수하는 거 보고 달라 그럴까 봐 포도주 틀에 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그걸 했어요. 아주 머리를 많이 썼던 사람. 그런데 능력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용사가 됐어요. 300명 가지고 10만 명 이상의 이 미디안을 다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다섯이 몇을? 여러분의 일터에서 5명이 일하는 것 같지만 100명이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비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100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10,000명이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10,000명을 먹여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거래처와 그리고 필요한 모든 이제 자금들과 그리고 그 모든 이제 이 지도력, 이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게 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5번째 축복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채우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이제 이 5번째인지 6번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헷갈려. 하여튼 6번째라고 치고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너희를 번성하게, 내 말대로만 순종하게 되면은, 그래 능력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은 너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상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이행하시니까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복 중에 물론 우로를 내리시고 뭐 이제 백이 천을 뭐 이렇게 만을 이기고 또 뭐 이제 이 계속해서 철따라 추수하게 해주시는 이 복도 귀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그 백성들 앞에서 이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때를 우리는 부흥의 때라고 말하는 것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는 이 부흥을 경험한 민족이고 이 부흥의 어떠한 일들이 이 민족 위에 나타난 것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또 한 번의 부흥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싸우니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하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를 돌보아서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 그 번성하게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 번성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는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어요? 지방에 있던 사람들 또 이방인들도 몰려와가지고 야 우리 땅에서는 그 보릿고개 때문에 정말 죽겠는데 이스라엘에게는 계속해서 이와 같이 홍련이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곳에 가게 되면은 일자리가 있다. 그래가지고는 가자 코리안 드림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재팬 드림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서 식모살이 하기 위해서 가고 미국에 그 하와이에 가서 뭐 이제 수수밭에 가서 뭐 일하자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나 이렇게 갔지만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가서 도와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때에 세계에 있는 이들이 우리나라로 막 몰려오지 않았어요. 뭐 거기에 뭐 이슬람도 한 20만 섞여서 왔다는데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되면은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시대를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정말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길이 있구나. 야, 우리 이제 알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번영이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되니까 이 일자리들이 늘어나서 번성하게 되니까 외국인들도 막 와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리고 또 창대하게 되어지니까 그 창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그 부흥과 그리고 또 이 번성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청년 실업자들이 너무나 많고 어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또 한 번의 이 번성과 창대케 되어지는 역사들을 젊은이들이 보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부흥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면 결혼하게 되겠고 그들이 결혼하게 되어지게 되면 자녀들도 많이 나서 인구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건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규례와 그리고 계명을 지켜서 이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6번째 주신 축복이 이게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10절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들은 먹다가 무엇으로 바꾼다? 새 곡식으로. 창고에 뭐 너무너무 쌓여있어. 야 그거 이제 저기 저 어려운 나라들 우리가 가져다 주도록 하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정말 5천만 명이 넘으면서 2만 불 소득이 이렇게 넘으면서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리도 이제는 도움을 받던 나라가 도움을 어떻게 했어요? 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게 자랑스럽잖아요. 누가 주신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이. 이제 이 4만 불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와 같이 5천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번성케 돼서 좀 일본보다도 인구가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1억 명이 좀 넘어가면 말이죠. 그럼 우리끼리만 이렇게 만들고 팔아도 다 먹고 산다는구먼. 예? 그런데 이게 자꾸 줄어들게 되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박올선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이제 개고기 문화가 이제는 이제 스테이크 문화로 바뀌어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축복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자, 이젠 야, 나 하늘에 살고 너희들은 그냥 가나안 땅에 살고 이러지 말고 우리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내 성막을 어디에다 세우겠다? 네, 너희들에게 세우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니까 이제는 자,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은 또 아예 하나님에게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가 되고 완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몸이 되어 가지고 영원토록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이렇게 세우고 세상을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전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까? 너무나 멋진 나라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3절 보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조금 더 하는 건데, 자,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들 종되었더랬잖아. 그런데 내가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구원해가지고 광야에서 이 레위기 매뉴얼을 통해서 규례와 그리고 이제 계명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생애의 멍에가 되었던 것들, 그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로 하여금 바로 서서 걷게 해주시겠다. 믿습니까? 우리 보강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가시 뽑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멍에를 꺾어 주실 것입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쇠빗장을 꺾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다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니까 아이고 세상에서 누렸던 축복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곳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절반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만약에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재앙에 대해서는 5단계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내가 여기쯤 와 있구나, 하나님 앞에. 그거 알고 빨리 돌아서라는 것이. 2단계쯤, 아이고 내가 이거 2단계쯤 왔구나,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4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무리 재앙이 임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44절인가요? 하나님께 다 용서하시고 모든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혹 말씀에 꺼리끼는 것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부활절을 기다리고 또 한 번의 놀라운 능력의 절기 오순절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 해에 어렵지만 또 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열매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번성케 하시고 또 창대케 해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현장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천국에 가서 만납시다. 이제 뭐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니까 천국에서 혹시 안 보이기만 해봐. 그럼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복잡해 절차가. 이거 비자 또 어디 가서 받아야 될지 모르니까 우리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우리 이제 모든 집회 마치겠습니다.